오늘 사마리아 교회의 그 복음의 전도자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도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빌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그 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또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가 거의 1000년 이상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해서 나라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걸 통해서 열방이 함께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그거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침례라는 거죠. 그가 세례를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 같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주의 사자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고 가라 했어요. 근데 그 가라고 하는 땅은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어디다 전하느냐?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에다 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간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들이 전하는 곳이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에게는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길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도 없는 곳이고요. 또 거기에는 뭔가 들을 만한 것들이 있는 거고 또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면서 한 수레를 만나서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됩니다. 광야로 가라니까 가는 거고 또 그 수레로 가라 그랬더니 거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겠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빌립은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이 모든 일들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일어나 가서 광야로 간다라고 할 때 사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성령 앞에서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빌립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수레로 가라 그랬더니 그곳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가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에 대한 확신인 거죠. 단순하게 성령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지만 그냥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이것이 성령의 확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요 39절의 끝에 가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보지 못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 기쁨, 그 감사가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보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요.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이해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쁘게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의 39절에 이 개역 개정판은 개역 이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기쁘게가 호련히라는 표현으로 써있습니다. 이 호련이라는 말은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모양, 이걸 호련이라는 말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서로에게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함께 그렇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빌립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빌립의 신앙이 있는 반면에 이 내시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방인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시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갔다 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또는 생명에 대한 목마름 또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예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육체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으러 가고 또 그 믿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그 수레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계산을 찾아보니까 1,500km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 1,500km의 거리를 가서 그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오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고 그리고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었고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가게 앉게 하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에게는 거리도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도 문제가 아니었고요. 또 아는 사이냐 아니냐의 관계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렇게 진리의 갈급함. 그래서 누구든지 신분을 고하를 떠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거나 그거를 돌파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 이걸 뭐예요? 여러분, 선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결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편견을 갖게 돼 있어요. 이 편견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뭐냐? 선지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편견이에요. 그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선입견.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미리 생각을 해서 추론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식으로 편견이 생기고 그 편견을 통해서 선입견이라는 걸 통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들은 애굽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들은 거기서 안식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노력해야지만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노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자만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이 세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상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 이미 광야 생활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 했어요? 구름기둥과 바람, 이 불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왜 눈물 흘리고 왜 피 흘려서 왜 먹고 사는 게 왜 그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애굽 생활했던 1세대들은 자신들이 고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만 나는 뭐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건데 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그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 세대들은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거야. 자신들이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 지식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 오는 건데 그 선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들이 그러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았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사사기예요. 왜 사사기가 왜 쓰여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그들은 광야에서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네가 씨를 뿌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키우시겠다고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의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밟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지식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지식을 새롭게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또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사사기라는 그 돌고 도는 몇백 년 동안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과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인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했던 것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오늘 빌립도 그렇고 이 내시도 그렇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상황, 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게 무슨 거리낌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말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리낌이 있게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몸보다 의복이 중요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한데, 이 굶주린 자에게는 상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기꺼이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그 이삭을 주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체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스럭이라도 그 떨어진 이삭이라도 내가 주워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가뭄을 만난 그 생명은 바람결에 느껴지는 그 조그만 어떻게 보면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 물의 냄새를 맡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쫓아가듯이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죠. 또 먹을 것이 풍성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1500km든 몇천 킬로든 상관없이 달려가서 그 진리를 위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바 여왕이 있어요. 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여왕은 이 내시가 1500km인데요. 이 시바 여왕은 더 멀어요. 2400km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물었던 진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 2400km라고 하는 거리조차도 상관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갈급함, 목마름, 굶주림,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그것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고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잠언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4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이 내가 거리낌이 없는 삶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4가지를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말의 응답,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그게 말의 응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응답,
내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입술에 내 말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말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 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내 말이 다르게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의 순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이 심령,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느냐? 동기, 과정을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도를 가지고 뭘 해도 그게 왜 그런지를 따져보면서 여러분 그거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동기와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 동기를 물으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그들이 이겼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고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자기의 동기를 물어봐야 되고 내가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선한 과정인가를 또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일에 그에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이거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졌어요. 졌으면 그 진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요. 그것이 내가 그걸 가지고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긴 걸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그 결과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맡긴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성공이든 실패든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능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가게 하고 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왜 그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인과 악인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의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내가 악한 사람으로 그 의인을 핍박하는 또는 그 박해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악으로 사용받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